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도와주십니다. 네.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지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거룩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8장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거룩. 우리가 찬송을 거룩이라고 불렀는데 무엇이 거룩이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레위기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죄송한데 레위기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여러분 거룩할지어다 할 때 거룩이라는 이 동사가 거룩하라라는 이 동사가 뭐냐면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것은 구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제발 구별하라. 분리수거하듯이 구별하려 하는, 구별시키는 게 있잖아요. 종이와 또 이런 플라스틱을 구별하듯이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여 살 것인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잘 쌌어. 뭘 딱 이야기하면 적각 알아서 해야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말 이 명령을 피부에 와닿게 깨달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나 취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치가, 백성들에게 주신 조치가 뭐냐면 밥은 안 까먹잖아. 그죠? 이장희 집사님 밥 한 끼 딱 까먹는 그 순간 내가 밥을 까먹었네 이러지 않잖아요. 배가 벌써 안 까먹도록 뭐든지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통하여 구별해 놓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래서 음식 먹는 거 보면 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딱 구별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지상파보다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볼 거예요. 이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에 그
그런 영상분들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누구나 자기가 제작해서 올리면 되니까 온갖 종류의 그 영상물이 올라오는데 그게 보면 가끔씩 음식에 대한 영상물도 올라오는 걸 볼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지 않는 음식, 뭐 이런 거, 고혈압에 좋은 음식, 해로운 음식, 누군가 올립니다. 언젠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음식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인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5가지 올려놨어요.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누가? 음식 전문가들. 여기 보면 뭐 영양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 절대 안 먹는다. 속으로 나는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안 먹는 게 뭐냐면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류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세 번째 곱창, 막창.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항상 모여 먹는 곱창, 막창. 이거 안 먹는다. 네 번째는 마가린. 그리고 5번째는 젓갈류, 장아찌. 이런 종류의 음식을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참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구분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음식을 구분시켜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자,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육류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소고기, 그 다음에 양고기, 염소고기. 요거를 먹어야 돼요. 대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뭐예요? 돼지고기. 이거 못 먹어요. 돼지고기, 개고기. 이거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안 먹고 이거는 먹어도 된다. 먹는 거. 먹는 거 보면 딱 표시되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응? 술, 담배, 야 먹잖아요. 물론 요즘 뒤에서는 다 먹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여기 가서 담배 피라. 뭐 어찌됐든 그래도 초기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딱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구분시켜놨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자.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보면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네. 또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보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한잔 드셔. 난 안 먹습니다. 왜 교회 다니나? 사람이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딱 보면 구분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여요. 말씀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통치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와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신들과 구별되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찬양 중에 왕의 왕, 주의 주, 그 찬양 있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요, 모든 주의 주들 중에 주다,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
모든 신들은 세상에 있는 다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참 신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도 오늘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느냐? 이게 음식만 거룩해야 되느냐? 뭐 옷 입는 거 거룩해야 되느냐? 어느 영역까지 거룩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15절에 어느 영역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 말 조심해, 너 입 조심해, 좀 말을 구별되게 해. 예수 믿는 자답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든 행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가치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힘듭니다. 모든 행실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까요?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몇 절을 읽느냐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의역하면 행복을 뜻합니다. 은혜와 행복,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의 충만 가운데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찬양을 했지만 참된 이 행복 이 벅찬 마음 예수 안에서 행복이네. 예수 안에서 있는 이 행복.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면서 누리는 그 가슴 벅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것,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환경도 다르고 가진 물질의 규모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벅찬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십자가에 길을 가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금이나 은가치를 없어질 보배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은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가슴 벅찬 은혜와 이 행복을 주십니다. 좀 구별되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여러분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잠깐 누리다가 식어버리는, 또 금방 식상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은 영원하도록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가슴 떨림과 벅참 있고 감격 있는 그 행복,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습니까? 민선아, 넌 어디에서 행복을 찾니?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물질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어떤 짜릿한 쾌락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서 찾는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누릴 뿐입니다.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너무너무 상대적이에요. 누구에게는 행복인데 누구에게는 불행을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행복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절대적인 거예요. 언제나 가슴 벅차고 눈물이 솟구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득한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은 예수님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사는 영생의 백성으로 구별하였다는 뜻이죠. 이게 출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표시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성화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구별해야만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음식일까요? 구약시대는 음식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망고 잡수세요. 망고 콜라 잡수세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돼지고기 잡수예요. 음식을 통하여 이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출발이 되는 두 가지를 구별하여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무슨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했잖아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신약시대는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일을 구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보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배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든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된 날입니다. 이미 구별되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늘 들어봤던 역사성이 있는 일상화된 그런 예배입니다. 강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이거를 맞고 정말 의도적으로 드리는 그게 강행이죠. 이거는 강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언론이 교회를 향하여 예배 드리지 말아라고 강행 보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똑바로 여러분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또 구별되어 드리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너 교회 안 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잖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구별된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주일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 사태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든 와서 예배 드리든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혼자 방에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것은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언론이 이렇게 너무 교회를 향하여 싸잡아서 몰아가는 그 행태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시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요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참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부터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몸부림쳤습니다. 옷도 다 구분해놓고 헌금도 다 준비해놓고 몸도 너무 주일 섬기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 쉬고 이러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날이다 라고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사모하다가 준비하여 예배 드리니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은혜롭겠습니까? 한 주 내내 주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토요일은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니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고 오묘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니 다른 6일과 주일을 구별하여 내가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주일을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찾아오고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입는 옷하고 예식에 가는 옷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옷을 그렇게 구별할 줄 알면서 왜 날들을 구별하지 못해요? 날을 구별하세요. 시간을 구별하세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신앙의 기본이고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구분해야 됩니까? 물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물질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가진 달란트, 반주하는 달란트, 노래하는 달란트, 음식 만드는 달란트 다 내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죠. 동일하게 내가 가진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멘이죠. 입술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내 물질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조 생활이죠. 11조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믿고, 그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이 10의 이 내게 있는 전부의 대표로 10의 1을 떼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물질을 구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11조는 물질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물질을 구별하지 못한, 이게 네 돈인지 내 돈인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에 내 마음을 두니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구별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한번 시험해보라. 구별하라. 한번 물질을 드려보라. 하나님이야.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간을 구별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지.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 생활 안 하는 분들은 직분도 안 줍니다. 직분도 안 줘요. 세례도 안 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구별을 시작으로 더 깊은, 더 다양한 거룩, 더 많은 분야에서 거룩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여 이제는 시간과 물질을 구분하면서 출발하여 모든 행실적으로 구분해 가는 거예요. 구별, 모든 행실적으로. 말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구별. 말하는 거는 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평판 나야 돼.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 모든 면에서 모든 행실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물질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하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어정쩡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출발해야 되겠다. 이미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영역까지 나아가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이제 출발하시고, 어정쩡하면 좀 분명하게 하시고, 이런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적용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메모합니다.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다. 김수는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훈련을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훈련이 돼야 익숙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자영자, 우양우, 앞으로 가. 이게 처음에는 막 가다가 부딪히고 이래요. 그럼 나중에는 사회를 하는 거 보면 착착착 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구별하는 훈련을 하세요. 주의를 성수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또 11자는 훈련을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면에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훈련되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면 습관화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부목사 때 새벽 예배 정말 죽겠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안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부목사로 교회는 섬기는데 새벽에 교회 가는 게 정말 죽겠더라고요. 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만들어라. 그래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처음에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한번 하고 그때부터 한 20-30분은 푹 자요. 잠이 부족하고 잠이 많으니까. 그렇게 20-30분 지나면 성들 쭉 빠지고 몇 명 안 남았을 때 이제 그때 주여 기도하다가 사람 없으면 딱 집에 오고 이랬는데 이것도 훈련이 되니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일어나기 힘들죠. 새벽에 와서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습관이 돼서 내 몸에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습관화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또 주일 성수할 때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은혜도 쌓이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쌓이고 은혜도 쌓이고 결국은 행복도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